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또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며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또 금식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요, 심지어는 이 고난의 길을 그들의 정말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는 영광의 길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예루살렘 입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같은 길을 가지만 생각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치적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로마를 물리치고 그 압제와 폭정에서 구해질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며 그 길을 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나귀를 구하시고 또 그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묶인 것을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아마 거기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두 제자의 그 시키신 일, 나귀를 풀어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서막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약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탄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풀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를 묶여있는 곳에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나귀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끌어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은요, 이제껏 세상에 속해 있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취미를 위해서 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며 명예와 친구를 위해서 살며 돈 버는 일에 치중되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놓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여 있음이 풀어지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취미도 내려놓고 친구와의 만남도 내려놓고 정말 돈 버는 것 또 쾌락 이런 거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언제나 주의 영광 위해서 수고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사명을 감당할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도 했지만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쯤 후에는 귀한 일꾼들, 중직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것 내려놔야죠. 돈과 친구와 쾌락과 취미에 빠져서 주의 일을 감당 못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선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알아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선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다고 뽑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히는 사람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뽑힌 것이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3번에 걸쳐서 중직자를 뽑았습니다. 대부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출되는 것이요, 종착역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충성하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장로님과 시무집사님과 권사와 그 놀라운 직분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잘 돌보며 섬기며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고, 봉사의 직분으로 섬기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되기 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선출된 후에는 이제 다 되었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권사님으로 딱 뽑아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시죠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손주 봐야 됩니다. 그래 버려요? 그럼 뽑은 이유가 어디 있어? 손주도 봐야 되지만요, 업고 와서라도 주의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말하면 꼰대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일 필요하면 어떤 조건이라도 가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 교회는 코로나 있을까 봐 못 오는데요, 백화점은 가더라고요. 백화점에는 코로나가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사람은 눈으로 속일 수 있지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 너무나 영광된 것이고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뽑혀야 되고요,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책을 주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의 것 풀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나귀가 거기에 계속 묶여 있었으면 묶인 나귀로 끝나지만 풀어서 주님을 태웠을 때는요, 우리의 구원자를 태우고 입성하는 귀한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즉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했는데요, 어디에 구원을 하는가? 로마로부터 자기의 속박에서 구원해달라고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메시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은 것이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웠기에요, 가는 도중에 환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직책받았다고요, 내가 환호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탔기에 나귀가 환호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으면 우리도 인정받고 환호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요,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귀만 입성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환호했지요. 우린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환호받고 참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쓰심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화여대의 물리대 학장을 지낸 이흥구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으로 좀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 제자인 한 작가가
구치소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 촉망했던 그 제자를 위해서 정을 보여주었고요, 또 그곳에 가서까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세상을 살려면 별일을 다 겪어야 하는데 몸 아프지 말고 마음도 건강해라, 그렇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애 제자는요, 결혼한다고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남편감과 함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서 뭘 주룩주룩 빼더만 쫙 보여주더래요. 펴니까 뭔가 보니까 그 여학생이 학생회장 후보로 나왔다는 그 포스트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어서 이런 여학생이니 참 재원이니 참 기쁨으로 부부가 되거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사랑하며 애정을 가지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감사한 것이고요, 쓰임받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히 쓰임받는 일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풀어 주님이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데려가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루살렘 입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더불어 그 환호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소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소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졌던 제자나 또 그 군중들은요, 그 로마의 압박에서 자기를 풀어줄 줄 알고 호산나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왜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왜 하필 거기에 있는 나귀를 타십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니까 드렸죠. 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뭐,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종하자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일단은 아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 사회가 그래 돌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그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가 사역할 때 그를 돕는 한국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녀 때부터 킴 윅스라는 그런 시각 장애인 여인인데요, 그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또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자인 나를 인도할 때 저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으니 피해 가십시오,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간다. 그러면 언제나 그가 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10년 후 무엇? 물론 그 계획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오늘 바로 한 걸음을 지시한 대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결과가 주가 쓰시는 귀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에 하나님이 도착하도록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즉시 행하는 순종, 오늘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뽑으며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먼저 나귀를 푸십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취미생활, 친구와 즐기는 것, 또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돈을 위한 것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산나 환호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귀도 그 환호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무엇이 세상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까?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돈을 향한 것과 나를 향한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묶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이 있을 때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로 순종하며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